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래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죄는 오늘 또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어둠에 가두고 죽게 합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얻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죄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죄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먼저 드리면서 설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죄의 더하기 먼저 하겠습니다.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한다. 죄된 방법을 사용하면은 점점 더 얽히고 골치 아파지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죄의 빼기가 있습니다. 죄는 그대의 힘을 빼앗아 버린다. 죄가 깊어갈수록 의욕이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죄의 곱하기가 있습니다.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한다. 죄된 생활이 마취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마취가 풀릴 때에는 깨어난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더할 것이다. 죄의 나누기가 있습니다. 죄는 이웃과 나누어 버린다. 그대를 이웃과 나눈다. 가족을 쪼갠다. 친구를 잃게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죄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지난 한 주간 좀 쌀쌀했죠? 그죠? 쌀쌀했는데 올 겨울은 왠지 겨울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의 순환은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난 4일 날이 입춘이었습니다. 벌써 봄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입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9일 날이 우수입니다. 우수란 말은 두 번째 우리나라 두 번째 24일 절기 중에 두 번째인데 뭐냐면은 비가 내리고 이제는 물이 오른다. 꽃에 물이 오르고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래서 우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 날이 경칩입니다. 경칩은 뭡니까? 개구리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계절의 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봄날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이제는 새 생명이 솟아나고 올해 좀 덜 추웠다 해도 겨울이라고 해서 땅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봄날이 올 거다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TV를 봤는데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신비라는 프로였어요. 서로 이렇게 대담하는데 사회자가 의대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의대생은 이렇게 대답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차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잖아요. 죽은 사람은 딱딱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건데 우리 교회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 제 사회상에 있는 종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종도 차면은 소리가 땡땡 그러고 납니다. 그런데 종이 달궈져 있어서 부드럽고 좀 따뜻하면은 오늘같이 종소리도 은혜스럽습니다. 울려 퍼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따뜻한 겁니다. 생명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삶은 부드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은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니까 살아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움트잖아요. 우리의 인간됨과 신앙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그동안에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많이 얻었지만은 지금은 농사지지 않는 소득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왜 묵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 딱딱하게 되죠. 농사를 짓지 않은 땅에 가면 사람들이 돌도 집어넣고 유리 조각도 집어넣고 쓰레기도 던지고 묵은 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묵은 땅을 한번 기경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씨가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결실을 얻지 못할 얘기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시 결실을 위해서 갈아엎을 것을 갈아엎어라. 즉 말해서 좋은 곡식을 많이 수확하려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맛을 기경해라.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지지 않아요. 아니 귀에까지는 오는데 마음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 행동화되지 못하는 열매 맺어 딱딱하지 못하는 열매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도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오래 믿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갈아엎어라 그런 말입니다. 먼지만 펄펄 나고 싸늘하고 굳고 거칠게 되어서 좋은 시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축복이 우리 안에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럴 때는 거친 땅을 엎어버리듯이 그래서 그것을 고운 흙이 돼서 생명이 씨앗이 그 속에 떨어지면은 그 씨앗의 열매가 시작되듯이 생명력이 다시 움트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도 묵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한번 뒤엎을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생명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번 갈아엎을 때는 갈아엎어야 돼요.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망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병이 오는 것,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한번 갈아엎고 새롭게 경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여러분, 죄란 것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관심 속에 깔려있는 숨은 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아파해보자. 전혀 죄가 되지 않은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해요. 내가 죄가 된다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내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추어 와서 자신의 누추함을 발견하게 된다. 굳은 마음을 고치는 것이 새 생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덤덤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신실한 믿음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활기이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근데 세상 좋다고 다 가버렸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듯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교인들이 봉사, 예배, 전도, 기도, 섬기는 일이 시들해졌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활력과 감격을 얻고 열심으로 주를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능력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맛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기경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봄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봄이 오고 있듯이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에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사실상 죽은 건데 내가 모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언제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필요합니다.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룰 것도 아니고 여름으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 땅을 바꿔봐야 뭐 하겠습니까? 봄에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한번 갈아봅시다. 기경하자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였고 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심각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가 가장 기도를 필요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의 회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새 생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그냥 그럭저럭 살게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2월 27일부터 우리 교회가 40주년이기도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 40일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냐하면 어떤 때는 새벽 1시 반인데도 그날 할 새벽 말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40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는 절대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 기도라는 것은 뭐냐? 새벽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2월 27일 목요일부터 이 시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아엎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움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밭을 한번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 마음을 기경해라. 그런 말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딱하게 됐지.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느냐.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갈아엎어라. 이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아엎은 것은 뒤집는 거예요. 저 밑에 여기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딱딱해진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신앙도 오랜 습관이 되어서 신선함을 잃으면은 묵은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목회 여담이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해요. 묵은 닭은 알을 안 난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말해요. 활동력이 없어요. 생명을 낳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갈아엎을 것은 뭐냐? 우리 밭에 던져진 돌멩이를 빼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교만이다. 교만의 죄를 우리가 버려. 교만은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데 이 정도 이만큼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당치 않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는 불신과 함께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침돌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 특히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ABC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의심한다고 해도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식당에 가서 말해요. 가만히 보면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 찾아보거든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더라도 다 기도하고 여러분 식사하십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 일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묵은 시간, 묵은 마음을 갈아엎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잔소리를 하십니까? 안타까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부모님들 위해서 자식들이 기도하고 형제 자매가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도 말이에요. 제가 태어날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기도 부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드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야 해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내 삶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한번 날짜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절기 계산도 하면서 살죠.
날짜 계산도 해봤더니 오늘까지 해서 2020년이 딱 40일째 되는 날. 1월달에 31일까지 있어 오늘 9일이니까 40일이잖아요.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9분의 1을 벌써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주님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사막에서의 제일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물을 발견하고도 자기 혼자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고 내 가족들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딱딱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차디 찬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자신을 위해서 주저없이 살고 넉넉하게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색하게 살아가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한량없이 은혜롭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않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대강 그리고 구두쇠로 지내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와서는 이미 딱딱해지고 기경해야 될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부정한 부분은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한 것, 속인 것 있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너무 많다. 생각보다는 너무 많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다. 처음에 사람들이 말해요. 거짓말할 때는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더 거짓말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직한 부분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남의 것을 떼먹고 살지는 않은가? 여섯 번째로 말하는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까? 내 물건이나 내 돈이 아닌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못 쓰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엎어야지 새 생명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G2 아닙니까? 미국과 견주어서 인구가 13억인, 15억인 그러잖아요. 세계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지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로 저도 공감해요.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 사람 비롯해서 외국인 선교사들 다 쫓아버렸습니다. 다 그동안에 조사 다 했다가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근심거리가 되고 말이에요. 다 세상 손가락질 받게 되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죄가 범람하게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곳에는 역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음란죄가 숨어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부끄러운 일이 마음 구석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낯뜨거운 것이 있어서 안 돼요. 요셉을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특죄하리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8번째는 뭐냐?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지 않냐.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뭐냐? 남의 허물을 잘 말합니다. 이것도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남의 허물을 붙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나를 옥죄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9번째,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고 손이 쉬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내 공평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와 같다. 저도 말해요. 편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 저도 말해요. 손 하나 갖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방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왜? 예수님을 묵상하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새벽 미명에서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 전하고 오직 피곤하면 그 풍랑 속에서도 조시고 주무실 수밖에 없었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그 고난을 내 육체 속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 게으르진 않습니까? 특히 주의 일에 게으르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말씀은 아마 생각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은 내 마음과 내 삶을 경직시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지. 그것이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드러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오늘 안 갈아져 있는 상태에서 갈아엎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찬송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놓고 이런 것들을 버릴 때에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갈아엎어야 돼요. 이런 부정한 것들 다 내놓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놓고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갈아엎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를 심으라. 불의를 심으면 말이에요. 어느 날 무서운 것이 거기에서 불쑥불쑥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세상 법칙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내 마음속에 공의를 심어라. 의로움을 심어라. 성경에서 의로움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시면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이 다 내게 들어왔는데 오늘 이것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부드러워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봄이 온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됩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못난 자식일수록, 성경에 말하면 탕자일수록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죽을 수든지 밥으로든지 내 사람들은 왜 간섭이냐고 그래요. 그런 자식들은 대부분 못난 자식이에요. 탕아들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성경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아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냐?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힘으로도 안 될 것이고 너희 능력으로도 안 될 때에 나의 영을 힘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딱딱하게 있던 요소들을 다 한번 버려버리자. 우리가 그 악의 죄의 요소들을 왜 했습니까? 이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걸 가지면 내가 유명해질 줄 알고, 이걸 가지면 내가 유익이 될 줄 알았던 교만의 죄로부터 인해서, 시간의 죄로부터, 물질의 죄로부터 인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좀 더 잘해야, 좀 더 졸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회개의 호미를 들어야 돼.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치하면은 아주 굳어져서 깨트리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요. 오늘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기경하셨는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곳에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나면 밭을 깔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나면 그 다음에 비가 와줘야 되잖아요.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더러운 것이 씻어내려가고 목마름이 그치고 부당한 계획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여러분 안에 품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처음 계획하신 그 열매가 우리 성도님 안에서 다시 맺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딱딱해져 있었는데 딱딱해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스리면서 세상 것 주워 담았던 것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 시간 갈아엎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모함으로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부어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시간 다시 생명이 움트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날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